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쪽인데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예배에 기적과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당분간 수요예배 시간에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표적 또 이적에 대해서 다시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미 알고 있는 기적 사건도 있겠지만 다시 배우고 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사건의 이야기도 제 기억에 몇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새롭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자신에게 가장 복되고 유익합니다. 저도 목사니까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은 또 노회나 다른 교회 또는 행사가 있으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들으면서 내가 이 본문은 잘 아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메시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안 되거든요. 말씀을 받고 듣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저도 목사로 듣고 또 뭐 어떤 라디오나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볼 때도 그래 그런 어떤 마음 없이 내가 이 본문을 잘 아는데 내가 들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받으려고 늘 노력합니다.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과 표적은 그 자체로서 사람들에게 경이로운 사건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면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거죠.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감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건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 11절에도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나 기적, 이적을 대할 때 내 삶 가운데서 이성적인 사고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 사건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 성령께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의미와 목적은 또 무엇일까? 성령께서 내게 은혜로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우고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어느 장소에서 일어난 것이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 말씀하면 혼례가 있었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고 2절에도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의외로 금욕적인 게 많습니다. 장가가지 말라, 시집가지 말라, 입산 수도하라, 고행이 필요하다, 금욕해야 한다, 다 버리고 빈털터리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마르틴 루터도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자기가 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고 싶어서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했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거 정말 의를 이루는 것인가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물론 그도 신부였고 알았기 때문에 또 법학을 공부했던 중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게 아니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고행이나 금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입산수도에서 말미암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또 그런 본분도 없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좀 큰 차원에서 봤을 때 기독교 신앙은 금욕 생활이 아니라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인생과 세상에 아무 가치가 없다고 보는 염세주의도 아닙니다. 세상을 부정적인 것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장차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7번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거죠.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 낙천적인 사람, 웃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지 않는 사람,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짓눌려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못 느낀다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 교훈은 이 첫 표적을 결혼하는 새 가정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가정을 통해서 주십니다. 명예도 믿음도 가정을 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혼인이 귀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천지 창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나중에 만드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마무리됩니다. 천지 창조의 정점이 가정인 것입니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있어야 그런 거죠. 가정이 있어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하시는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복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그 가정에게, 그 남자와 여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이죠. 구약 성경이 이렇게 열렸는데요. 신약 성경은 어떤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성녀로 잉태되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의 뜻을 가진 예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의 임마누엘로 오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또한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이적 중에서 첫 번째가 혼인잔치, 새 가정을 이루는 혼인예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보면 교회도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요. 그러잖아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혼인의식은 엄중하고 신성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혼인잔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아 오셨습니다. 전설에 따르면은 마리아가 신랑의 이모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신랑의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가 이 자매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 집에 손님으로 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인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말하자면 두 번째 주인쯤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대접을 받는 입장보다는 잔치의 이모 저모를 챙기면서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격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예정했던 것보다 손님이 많이 온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한창 무르익은 잔치에 포도주 술이 떨어졌으니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값이면 음식이 남는 잔치보다 음식이 모자라는 잔치가 좋은 잔치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생활, 특별히 잔치에서의 포도주는 절대적인 음식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흥이 떨어지고 혼인잔치는 파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 대접을 미덕으로 여기는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은 신랑에게 수치스러운 겁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크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없어도 손님은 잘 대접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예배 히브리서의 말씀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첫 번째 기적의 장소, 혼인 잔치였고 또 특별히 이 가정, 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또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혜로운 일꾼은 일의 의미와 경중을 잘 파악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인지 이게 사소한 일인지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그잖아요. 뭔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중량감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일을 작은 일로 여기면 아니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해서 배달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또 하나 마리아에게 배울 교훈은 이 문제를 딴 곳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져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기적도 베푸신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든 누구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이 처음 표적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만일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면 그 경험을 토대로 예수님을 충분히 의지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할 만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를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닌데도 마리아는 떨어진 포도주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 생각에 이제까지 예수님이 아직 아무 기적도 보여주신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번씩 아프잖아요. 심한 독감에 걸리기도 하고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근데 독감을 예로 든다면 전에도 감기는 걸려봤어요. 전에도 독감에 걸려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겪는 이 독감에 어떤 경우를 뜨면 그래. 나 이제까지 내가
감기 여러 번 걸려가 봤지만 이번처럼 심하고 오래 간 적은 없다고 그런 말 한 적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요.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면역력은 떨어지고 치료가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한 몇 년 후에 나이 들어서 또 아프면 내가 이렇게까지 아파본 적 없다고 아마 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들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프게 되고 일상의 리듬에 금이 가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나 상실을 겪기도 하니까요. 잘 살아왔어. 잘 살아왔다고 하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왜냐하면 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잘 살긴 뭘 잘 살아와요. 얼마나 내가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잘해온 거죠. 잘 해내온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생기면 나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면서 우리가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내일을 일어나지? 이제 나 어떡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암 환자분들도 그러잖아요. 이제 어떡하지?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박정순 권사님의 딸 많이 기도했잖아요. 최보배라고 외손녀인데 아이가 선천성으로 장이 안 좋게 태어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번이나 수술한 거예요. 말이지 그렇지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이 연거푸 3번을 수술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아이를 그때 당시 봤을 때 이 아이가 앞으로 정말 회복이 되려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기도하는 저도 그런 생각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2번째 아이가 갖는 게 겁이 난 거예요. 그럼 아이가 그냥 보배가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회복이 되고 또 잘 성장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 이제는 다 나았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계속해서 정기 검진하고 올라오세요 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도 서울대병원에 신방도 가고. 그 엄마나 부모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박정순 권사님에게,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셨던데, 집사님 그 따님에게 둘째 아이 혹시 가지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근데 둘째 아이는 괜찮을까요?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죠.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건강해요. 감사하죠. 그 보배도 지금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사춘기가 왔답니다. 중학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닥친 일이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 많은 눈물을 양식으로 삼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매우 제한적입니다.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비슷하지요. 어디서 갑자기 구해올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신랑이 챙기지 못했는지, 연회장이 살피지 못했는지, 이 혼주들이 신경을 쓰지 못했는지, 아니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사정이 생겨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의 책임이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할지를 알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간청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이 뭔가요? 신앙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말할 때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죠. 뭘 또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거죠.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생활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다 교회 다니는, 그래, 뭐 종교가 뭐예요? 저는 교회 다녀요. 종교가 뭡니까? 저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믿어요. 네, 믿습니다. 모두 믿는다고 말을 하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도 하고 주기도문과 십계명도 줄줄 외우고 하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믿음 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이 뭐냐? 다 외우고 알고 있는 게 믿음 생활이냐? No! 그게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행동하는 거죠. 믿음 만큼 감사하고 믿음 만큼 소망하고 믿음 만큼 봉사하고 믿음 만큼 사랑하고 믿음 만큼 충성하고 믿음 만큼 기도하니까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데 여기에 항상 동사가 따릅니다. 왜냐? 믿음은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뭔가가 순종함이 뒤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수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행동 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미래적인 사인을 받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 보였어요. 손바닥만한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출발점에서는 지극히 미약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였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본문의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까지 말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어쩌면 키운 자식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법한데도 하인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왜요? 일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은 뭔가 긍정적인 신호가 전혀 없었지만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좀 연구해 볼게요. 그래 제가 잘 오셨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난감한 상황을 타게 주실 것이라 새 출발하는 신랑 신부 새 가정에 개입하여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다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 것 같으면, 다 안다면 누가 예를 쓰며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 생활의 문제도 예수님에게 가져가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생활할 길을 열어주세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거나 보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이오니 목자이신 주님께서 눈을 열어보고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물고기 잡는 일과 예수님은 별개입니다.
당시 직업적인 입장에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이미 밤이 맞도록 수고했고 시간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물질을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잡힐 자기 생각에서 가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최신 무기를 가졌는지, 얼마나 강한지 그 세력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싸울 때는 모두 다 상대방이 강하고 많고 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신경 쓴 것은 꼭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 아군의 규모는 어떤지, 적군의 장수는 누군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이 마음을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그거였어요.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넘기리라. 예전 성경에는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저 성을 내 손에 붙이리라, 넘기리라. 이런 말씀만 떨어졌다면 그 전쟁은 이긴 거였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요. 그들은 별도로 지혜를 짜내어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 손에 넘기리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만 믿고 나아가면 어김없이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것은 이긴 거고 안 떨어졌으면 안 나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어도 30년간 육신의 아들로 키우면서 터득한 이 마리아의 신앙이자 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달라. 예수님께만 가지고 가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된다. 다만 말씀만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라.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말도 믿음 있는 사람이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을 생각하면 또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면은 자신에게 큰 은혜와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을 벗으라고 하니까 신을 벗고 또 손을 품에 넣으라 하니까 또 넣었다가 또 빼고 그러니까 나병이 들고 하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지만은 그러니까 모세는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이 타지 않는, 불꽃이 있지만 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했지만 백성들이 선뜻 모세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만났느냐? 그래. 그러면 우리 따라 나설게요. 이렇게 하면서 동조했나요? 아닙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40년 전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자신들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재판장이 되려 했던 사람, 그로 도망가서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라 하셨어요. 그러니 나를 따라오세요. 팔로미! 오세요. 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광야에 가서 예배합시다.
하면은 세상에 어느 누가 앞뒤 생각 안 하고 따라 나섰겠습니까? 따라 나섰겠습니까? 군사님은 따라 나서셔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따라 나서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전후 사정을 잘 모를 때 그때 필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역시 신뢰와 순종이더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하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몰랐을 겁니다. 거기에 정결 예식에 따라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거기에 물을 채워 두었다가 집에 들어올 때, 손님들이 왔을 때 음식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하는 물 항아리입니다. 물 항아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적용하자면 마실 만한 생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설거지하고 빨래할 수 있는 물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날이 혼인잔치였던 것으로 보아 그 항아리의 물도 하객들이 사용해서 없거나 아니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집안의 하인들이라면 포도주가 떨어진 사정을 충분히 인식했을 겁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직접 옆에서 들은 하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이에 하인들 생각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순순히 예 하면서 물을 가져다가 채우시겠습니까? 하인들이 일단 순종은 하지만 아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치에 맞고 안 맞고를 따지지 말고 내 경험에 있고 없고를 헤아리지 말고 뜻을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일단 말씀을 들읍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실 모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잡은 것이 없지만 그물을 내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저 본향을 향해서 오늘 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 아닌가요? 이 여정에서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겪고 순종의 시험을 겪고 기도의 시험을 겪고 헌신의 시험과 연단을 겪는 거지요. 시험이 때로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무겁지만은 천성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은 여기에 생명과 빛과 그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십자가의 이끄심과 성령의 지시와 감동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를 때는 내 상식을 가져다 대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순종하는 게 자신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은 다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더더욱 아니 될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리라 저리라 했습니다. 했더니 며느리가 되받아서 말대꾸를 합니다. 어머니,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런 거고요 하면서 똘똘한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애야, 너 그렇게 꼬박꼬박 말대꾸 할 것이냐? 시어머니가 답답해서 은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며느리도 질세라 눈을 똑바로 뜨고 되받았습니다. 어머님도 참 말대꾸가 아니라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가. 여러분, 이치 따지다가 언제 순종하겠습니까? 순종은 이치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소리는 필요 없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참 놀랍죠. 연회장은 알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모르고 몰라도 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에는 거두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 일에 가담하고 참여하고 동참하고 거들고 봉사한 사람들은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해합니다. 하인들이 그날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 일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고
평생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날 뭐 예수님이랑 뭐 오셔가지고 물을 채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또 물을 또 채우라 하시나 해서 뭐 어차피 그 항아리는 정결의식으로 쓰는 거니까 물을 또 뭐 채웠지. 잔치집이고 손님들은 더 올 수도 있고 또 들고 나고 하면 어차피 손은 씻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채웠는데 다 악유까지 채우고 나니까 글쎄 예수님 이제 겉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야. 내가 그때 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얼마나 내가 분명히 그걸 왜 갖다 줘? 그는 손 씻는 물인데. 그래도 이제 말을 듣고 항아리에 갔더니 가까이 갔더니 냄새가 포도주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고 색깔이 변했어. 색깔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래서 따다가 조심조심해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연회장의 맛을 보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더냐고 하지 않는 거냐. 내가 그 현장에 내가 있었어. 나는 그날 잠도 못 잤어. 너무 놀라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식한테 얘기해주고 손자한테 얘기해주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오묘한 역사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소문이나 듣고서 참 이상하다 하고 고개만 갸우뚱거릴 것입니다. 그 기적의 의미, 그 놀라운 역사의 은혜는 오직 순종한 사람, 거두는 사람, 참여한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립니다마는 보세요. 예배는 다 같이 드려, 주일날 같이 다 드리잖아요. 근데 이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매일 아침부터 5개월 동안 밤늦게까지 함께 수고하고 애쓴 분들에게는 자기만이 가지는 위로가 따로 있는 거죠. 은혜가 따로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 있는 거죠. 별뜻 모르고 출입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감동이 있는 거죠. 우리 뭐 피아노는 기증을 받았지만 뭐 신디나 또 뭐 냉장고나 뭐 다른 어떤 뭐 여기 이 드럼이나 이 다른 뭐 의자나 뭐나 다 이 모든 것들도 보세요. 뭐 큰 교회들은 뭐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뭐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 음이 좋다, 뭐가 좋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같이 듣지만은 음악을 같이 듣지만은 여기에도 특별한 기쁨을 맛보는 몇 사람들이 있지요. 이 성물을 위해서 헌금한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만에 하나라도 거들고 봉사한 사람은 그 사람만이 가지는 비밀한 행복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믿음에 순종한 사람, 그 은혜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만이 가지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주일날 성경 퀴즈 대회도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내가 조금 이렇게 거들게요. 저도 좀 참여할게요. 다 자기는 아는 거죠. 자기 마음에 비밀한 행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경 퀴즈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특강을 듣는 분도 있다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고 다른 거 보느니 그거 보는 게 낫지 뭐 그래도. 그래서 제가 어렵게 냈습니다. 물론 일부는 쉽게 냈습니다. 예수님이 또 정결케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음식은 정결해야 먹습니다. 그죠? 손 먹는 자도 손을 정결하게 씻고 음식을 먹죠. 말씀대로 이 집에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는 돌랑알이 6개가 있었습니다. 이 물은 씻기용입니다. 그런데 물이 항아리 아귀까지 채워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십니다. 하인들이 깜짝 놀랐고 주저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항아리를 보는 순간 거기서 포도주 향에 더욱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넘어서 우리를 온전히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물든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요. 죄 덩어리 인생을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는 몇 사람의 하인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의 믿음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잖아요. 여기서 뭐 제자들이 뭐 한 것은 나중에 믿었더라. 이런 말씀뿐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한 거 없어요. 이 사건에서 활동한 사람은 마리아와 하인들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믿음으로 구했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내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는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지만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하시느냐 나는 이해는 못해. 하지만 말씀하시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에는 도구를 쓰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누군가의 수고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적이다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이지만은 또한 거기에는 몇 사람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성전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믿음과 순종과 희생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과 표적에 거들고 동참하고 참여하는 저희들 그러려면 수고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 수고한 하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수고하는 은혜를 주셔서 나만의 비밀한 은혜, 비밀한 행복에 겨워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영광 돌리는 사람 되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연약한 분들 우리 김동수 집사님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충고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